오늘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을 우리의 자녀의 그 권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9절의 말씀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언젠가는 밝혀진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곳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던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관시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던 곳에 살았는데 이곳에 왔더니 좀 다르더라고요. 어디에 살든지 그곳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철칙 혹은 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잡은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재물을 얻고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야 올바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연세도 98세를 살고 소천했는데 석유왕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죠. 그는 지금의 그 빌 게이츠보다도 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그런 일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호텔에 그가 이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배인이 나오더니 그가 록펠러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중히 맞이합니다. 호텔 사장에게도 연락합니다. 사장님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록펠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을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금 아드님도 이 호텔에 계신데 아드님은 우리 호텔에서 제일 비싼 특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그래도 아드님이 사용하는 그런 방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다른 특실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묻습니다. 내 아들이 사용하는 방이 하루에 얼마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5,000짜리 그런 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싼 방은 얼마입니까? 가장 싼 방은 $33입니다. 이 록펠러가 말합니다. 나에게 그 $33짜리 방을 주십시오. 사장도 놀래고 지배인도 놀랬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내 아들은 세계 최고의 갑부를 아버지로 둔 놈이니까 걔는 그 비싼 방에 머무는 거 당연하지만 나는 가난뱅이 아버지를 둔 사람이니까 나는 그저 $33짜리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이 불가한 그러한 일화지만 이 록펠러의 근검전략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냥 단지 록펠러가 그 부자이면서도 근검전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랑방탕하다가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두었으면 좀 더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저만 그런가요? 이번에 밴쿠버에 우리 세미나가 있어 갔는데 다 마치고 LA에서 갔던 목사님 부부랑 같이 이렇게 두세 군데 그냥 시내 관광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쪽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자기는 가끔 아버님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이 원래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계세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또 목사한테 시집을 갔잖아요. 가끔 엄마한테 그런데요. 엄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 어디 재벌 중에 한 분 아니야? 그 얘기를 자꾸 그렇게 농담으로 묻는데요. 아빠 때도 가난했고 남편하고 지금 사는데도 자기가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농담들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돈 많은 재벌 아버지를 두어도 좋겠지만 사실은 인간의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 신자에게는 부작용도 없고 한계도 없는 그러한 좋은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 최상의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천국 하나를 우리가 따놓았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양자됨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놨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자녀가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요, 합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예요. 억셉트하는 자예요. 받아들이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곧 같은 뜻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곧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의 유전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혈통으로 세습되지 않는 거예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으십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고행, 금욕, 수도 이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인드 컨트롤 계속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시리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혀도 풀리더라고. 시리즌이라고. 부모님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여기 살면서 얘를 낳은 거죠. 그랬더니 얘가 미국 국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인스테이트만 하면 1년만 이제 있으면 학비도 이제 감면이 되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 부모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부모가 이 땅에서 낳은 자식은 전부 다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설사 그 부모가 원정 출산을 했든 혹은 여행하다가 이곳에 잠깐 머무르다가 갑자기 조산을 해서 애를 낳든 그 애는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공평하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미국 법이 그런 거예요. 미국 법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야, 너 도덕적으로 너 너무 문제 있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그것이 법인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룰, 그것대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냥 은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예요. 은혜는요 2가지가 있어요. 은혜가 2가지라고 하니까 헷갈리시는데 은혜는 정확하게 말하면 2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첫째,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찾아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 2번째 은혜가 있어요. 2번째 은혜. 시편 31편 19절을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2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첫 번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쩔 때는 먼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감사하죠?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전해준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집 아줌마가 친구가 되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 옆집 아줌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갔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더니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까? 사실은 천하를 다 가진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천하를 다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록펠러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가쁘기 때문에 하루 5,000불 하는 그 호텔방에 누워서 파티를 하든 잠을 자든 그렇게 지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정확하게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알면 그 자녀는
당당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수시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영원 무한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통치하는 분이세요.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요,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9절에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백지수표를 받은 것과 같아요.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못 누리고 사람들이 세상 현실에 눈을 맞추고 있어요. 야, 이거 오늘 어떻게 살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 돼요.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요즘 저희 교회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따라합니다. 뭐를 합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이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배워나가는 동안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주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 제가 교육학적으로요, 따라할 때 일어나는 영향에 대해서 책도 봤어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면요, 선포하면요, 내 귀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요, 말의 권세를 우리는 늘 믿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도 내 생애 최고의 30일 마치기 전에 우리 목요일 날 했던 말씀이에요. 3일 전에 축복을 선포하라, 그런 말씀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설교했으니까 목사도 선포해야죠. 우리 마지막 선포합니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부흥할지어다. 잘될지어다. 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